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깊은 산속,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스님의 손에서 작은 보따리가 굴러떨어졌고 그 틈으로 황금빛 찬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순금으로 만든 불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리라. 노스님 해안대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주의 말을 남기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중기 금강산으로 가는 험한 산길. 이른 아침부터 6명의 스님 일행이 북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금강산 표운사의 주지 해안대사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큰 절에서 불사를 마치고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님, 날이 저물기 전에 저 고갯마루는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행자승이 뒤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12살 남짓한 어린 동자승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월, 눈망울이 맑고 총기가 있어 해안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보따리가 왜 이리 무거운 것입니까? 해월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등에 진 보따리를 추스르자 해안대사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해월아, 그 안에는 부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느니라. 조금만 더 힘내거라. 동자승 해월이 메고 있는 보따리 속에는 한양의 부자 신도들이 시주한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황금으로 금강산 표운사에 3층 석탑을 세우고 낡은 법당을 고쳐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1000냥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일행은 깊은 산속 고갯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아까부터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년 스님 하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들, 잠깐 걸음을 멈춰주시지요. 숲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5~6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얼굴에 천을 두르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안대사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사와 목탁뿐이니 길을 비켜주시지요. 산적 무리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허, 스님, 우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한양에서 엄청난 시주금을 받아오셨다면서요? 그 보따리만 내놓으시면 목숨은 살려드리지요. 여보게들,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해월아, 너는 저 숲속으로 도망쳐라. 네가 가장 어리니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해안대사는 황급히 해월의 등에서 무거운 보따리를 빼앗아 자신의 등에 메었습니다. 자, 모두 흩어져라.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산적들도 뿔뿔이 흩어져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칼부림과 비명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대사는 무거운 보따리를 진 채 필사적으로 산길을 달렸으나 나이가 많아 금방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기 서라, 스님. 뒤에서 산적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는 재빨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찬란한 불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것만은 저 악한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안대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옆에 깊은 구멍이 패인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금불상을 그 구멍에 숨기고는 나뭇가지와 이끼로 덮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찾았다! 산적들이 바위 뒤로 몰려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빈 보따리를 안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스님, 순순히 황금을 내놓으시오. 그럼 목숨만은 살려드리지. 이 늙은이가 가진 것은 이 낡은 가사와 염주뿐이오. 황금 같은 것은 없소. 뭐라고? 그리 보따리는 뭐요? 산적 두목이 보따리를 낚아채어 뒤집었으나 안에서는 낡은 경전 몇 권만 굴러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속였군. 어디다 숨겼느냐?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자에게는 인과응보가 있을 것이오.
해안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적 두목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해안대사는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목, 다른 스님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자승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어린 놈 하나쯤이야. 저 스님들의 시신을 뒤져라. 황금이 어디 있을 것이다. 산적들은 쓰러진 스님들의 옷을 벗기고 주머니를 뒤지며 황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어디다 숨긴 거야? 두목, 저 바위 뒤를 살펴보는 게. 됐어. 날도 어두워지는데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없다. 관가에 알려지면 곤란해. 산적들은 허탕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산길에는 5구의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구멍 속에는 황금빛 불상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시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동자승 해월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해월은 해안대사의 시신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스승님. 어린 해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달빛이 큰 바위를 비췄습니다. 해월의 눈에 이끼로 덮인 바위 구멍이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간 해월은 이끼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빛 찬란한 불상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키려 하셨구나. 해월은 조심스럽게 금불상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을 지켜 표훈사에 모시겠습니다. 해월이 금불상을 품에 안고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은 황급히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한 사내가 지게를 지고 그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조만석. 한양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40대 중반의 상인이었습니다. 이런 산골까지 물건을 팔러 왔다가 날이 저물다니,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로군. 조만석은 투덜거리며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스님들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조만석은 조심스럽게 시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중 찢어진 보따리와 흩어진 경전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스님들이 시주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조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시신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은 실망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큰 바위의 이끼를 건드렸습니다. 이끼가 살짝 벗겨지더니 그 틈으로 희미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이건... 조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끼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해월이 다시 숨겨둔 금불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정녕 금불상이란 말입니까? 조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황금 덩어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조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죽은 스님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탐욕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어차피 이 스님들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건 산적들이 빼앗으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거야. 조만석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금불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석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있던 해월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나서봐야 금불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 사람의 얼굴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해월은 주먹을 불끈 쥐며 조만석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조만석은 금불상을 지게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야. 조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금불상에 깃든 저주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조만석은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굳게 잠그고 금불상을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금불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크크,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걸 조금씩 녹여 팔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나는 한양 제1의 부자가 되는 거야. 조만석은 금불상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스님이 그를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것을 탐한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리라. 조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만석은 금불상의 일부를 몰래 떼어내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게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누어 팔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완벽해. 조만석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종로 한복판에 작은 상점을 하나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만복상해라는 이름의 그 상점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저 조만석이라는 사람, 장사 수완이 정말 대단하던데. 그러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품팔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이 생겼을까?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조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조선 중기 금강산으로 가는 험한 산길. 이른 아침부터 6명의 스님 일행이 북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금강산 표운사의 주지 해안대사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큰 절에서 불사를 마치고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님, 날이 저물기 전에 저 고갯마루는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행자승이 뒤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12살 남짓한 어린 동자승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월. 눈망울이 맑고 총기가 있어 해안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보따리가 왜 이리 무거운 것입니까? 해월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등에 진 보따리를 추스르자 해안대사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허, 해월아. 그 안에는 부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느니라. 조금만 더 힘내거라. 동자승 해월이 메고 있는 보따리 속에는 한양의 부자 신도들이 시주한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황금으로 금강산 표운사에 3층 석탑을 세우고 낡은 법당을 고쳐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1000량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일행은 깊은 산속 고갯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아까부터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년 스님 하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들, 잠깐 걸음을 멈춰 주시지요. 숲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5~6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얼굴에 천을 두르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안대사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그저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사와 목탁뿐이니 길을 비켜주시지요. 산정무리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허허, 스님, 우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한양에서 엄청난 시주금을 받아오셨다면서요? 그 보따리만 내놓으시면 목숨은 살려드리지요. 여보게들,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해월아, 너는 저 숲속으로 도망쳐라. 네가 가장 어리니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해안대사는 황급히 해월의 등에서 무거운 보따리를 빼앗아 자신의 등에 메었습니다. 자, 모두 흩어져라.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산적들도 뿔뿔이 흩어져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칼부림과 비명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대사는 무거운 보따리를 진 채 필사적으로 산길을 달렸으나 나이가 많아
금방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기 서라, 스님! 뒤에서 산적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는 재빨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찬란한 불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것만은 저 악한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안대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옆에 깊은 구멍이 패인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금불상을 그 구멍에 숨기고는 나뭇가지와 이끼로 덮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찾았다. 산적들이 바위 뒤로 몰려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빈 보따리를 안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스님, 순순히 황금을 내놓으시오. 그럼 목숨만은 살려드리지. 이 늙은이가 가진 것은 이 낡은 가사와 염주뿐이오. 황금 같은 것은 없소. 뭐라고? 그럼 이 보따리는 뭐요? 산적 두목이 보따리를 낚아채어 뒤집었으나 안에서는 낡은 경전 몇 권만 굴러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속였군. 어디다 숨겼느냐?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자에게는 인과응보가 있을 것이오. 해안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적 두목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해안대사는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목, 다른 스님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자승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어린 놈 하나쯤이야. 저 스님들의 시신을 뒤져라. 황금이 어디 있을 것이다. 산적들은 쓰러진 스님들의 옷을 벗기고 주머니를 뒤지며 황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어디다 숨긴 거야? 두목, 저 바위 뒤를 살펴보는 게 됐어. 날도 어두워지는데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없다. 관가에 알려지면 곤란해. 산적들은 허탕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산길에는 5구의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구멍 속에는 황금빛 불상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시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동자승 해월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해월은 해안대사의 시신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스승님. 어린 해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달빛이 큰 바위를 비췄습니다. 해월의 눈에 이끼로 덮인 바위 구멍이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간 해월은 이끼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빛 찬란한 불상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키려 하셨구나. 해월은 조심스럽게 금불상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을 지켜 표운사에 모시겠습니다. 해월이 금불상을 품에 안고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은 황급히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한 사내가 지게를 지고 그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조만석. 한양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40대 중반의 상인이었습니다. 이런 산골까지 물건을 팔러 왔다가 날이 저물다니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로군. 조만석은 투덜거리며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스님들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조만석은 조심스럽게 시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중 찢어진 보따리와 흩어진 경전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스님들이 시주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조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시신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은 실망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큰 바위의 이끼를 건드렸습니다. 이끼가 살짝 벗겨지더니 그 틈으로 희미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이건... 조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끼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해월이 다시 숨겨둔 금불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정령 금불상이란 말입니까?
조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황금 덩어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조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죽은 스님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탐욕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어차피 이 스님들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건 산적들이 빼앗으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거야. 조만석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금불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석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있던 해월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나서봐야 금불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 사람의 얼굴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해월은 주먹을 불끈 쥐며 조만석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조만석은 금불상을 지게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야. 조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금불상에 깃든 저주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조만석은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굳게 잠그고 금불상을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금불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크크크,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걸 조금씩 녹여 팔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나는 한양 제1의 부자가 되는 거야. 조만석은 금불상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스님이 그를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것을 탐한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리라. 조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만석은 금불상의 일부를 몰래 떼어내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게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누어 팔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완벽해. 조만석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종로 한복판에 작은 상점을 하나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만복상회라는 이름의 그 상점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저 조만석이라는 사람, 장사 수완이 정말 대단하던데. 그러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품팔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이 생겼을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조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조선 중기 금강산으로 가는 험한 산길. 이른 아침부터 6명의 스님 일행이 북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금강산 표운사의 주지 해해안대사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큰 절에서 불사를 마치고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님, 날이 저물기 전에 저 고갯마루는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행자승이 뒤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12살 남짓한 어린 동자승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월. 눈망울이 맑고 총기가 있어 해안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보따리가 왜 이리 무거운 것입니까? 해월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등에 진 보따리를 추스르자 해안대사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월아, 그 안에는 부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느니라. 조금만 더 힘내거라. 동자승 해월이 메고 있는 보따리 속에는 한양의 부자 신도들이 시주한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황금으로 금강산 표운사에 3층 석탑을 세우고 낡은 법당을 고쳐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1000냥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일행은 깊은 산속 고갯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새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아까부터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년 스님 하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들,
잠깐 걸음을 멈춰 주시지요. 숲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얼굴에 천을 두르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안대사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그저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사와 목탁뿐이니 길을 비켜주시지요. 산적무리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허허, 스님, 우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한양에서 엄청난 시주금을 받아오셨다면서요? 그 보따리만 내놓으시면 목숨은 살려드리지요. 여보게들,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해월아, 너는 저 숲속으로 도망쳐라. 네가 가장 어리니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해안대사는 황급히 해월의 등에서 무거운 보따리를 빼앗아 자신의 등에 메었습니다. 자, 모두 흩어져라.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산적들도 뿔뿔이 흩어져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칼부림과 비명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대사는 무거운 보따리를 진 채 필사적으로 산길을 달렸으나 나이가 많아 금방 숨이 차올랐습니다. 거기 서라, 스님. 뒤에서 산적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는 재빨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찬란한 불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것만은 저 악한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해안대사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옆에 깊은 구멍이 패인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금불상을 그 구멍에 숨기고는 나뭇가지와 이끼로 덮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찾았다! 산적들이 바위 뒤로 몰려왔습니다. 해안대사는 빈 보따리를 안고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스님, 순순히 황금을 내놓으시오. 그럼 목숨만은 살려드리지. 이 늙은이가 가진 것은 이 낡은 가사와 염주뿐이요. 황금 같은 것은 없소. 뭐라고? 그럼 이 보따리는 뭐요? 산적 두목이 보따리를 낚아채어 뒤집었으나 안에서는 낡은 경전 몇 권만 굴러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속였군. 어디다 숨겼느냐? 부처님의 것을 탐하는 자에게는 인과 음보가 있을 것이오. 해안대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적 두목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해안대사는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목, 다른 스님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자승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어린 놈 하나쯤이야. 저 스님들의 시신을 뒤져라. 황금이 어디 있을 것이다. 산적들은 쓰러진 스님들의 옷을 벗기고 주머니를 뒤지며 황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어디다 숨긴 거야? 두목, 저 바위 뒤를 살펴보는 게 됐어. 날도 어두워지는데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없다. 관가에 알려지면 곤란해. 산적들은 허탕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산길에는 5구의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구멍 속에는 황금빛 불상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시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동자승 해월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해월은 해안대사의 시신을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킬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스승님. 어린 해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달빛이 큰 바위를 비췄습니다. 해월의 눈에 이끼로 덮인 바위 구멍이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간 해월은 이끼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빛 찬란한 불상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키려 하셨구나. 해월은 조심스럽게 금불상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을 지켜 표운사에 모시겠습니다. 해월이 금불상을 품에 안고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은 황급히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한 사내가 지게를 지고 그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조만석. 한양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40대 중반의 상인이었습니다.
이런 산골까지 물건을 팔러 왔다가 날이 저물다니.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로군. 조만석은 투덜거리며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시신들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스님들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조만석은 조심스럽게 시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중 찢어진 보따리와 흩어진 경전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스님들이 시주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조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 시신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은 실망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큰 바위의 이끼를 건드렸습니다. 이끼가 살짝 벗겨지더니 그 틈으로 희미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이건... 조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끼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해월이 다시 숨겨둔 금불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정녕 금불상이란 말입니까? 조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황금 덩어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조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죽은 스님들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탐욕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어차피 이 스님들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건 산적들이 빼앗으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거야. 조만석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금불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석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있던 해월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나서봐야 금불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 사람의 얼굴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해월은 주먹을 불끈 쥐며 조만석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조만석은 금불상을 지게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야. 조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금불상에 깃든 저주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조만석은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굳게 잠그고 금불상을 꺼냈습니다. 촛불에 비친 금불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크크,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걸 조금씩 녹여 팔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나는 한양 제1의 부자가 되는 거야. 조만석은 금불상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기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스님이 그를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것을 탐한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리라. 조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신경 쓸 것도 없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만석은 금불상의 일부를 몰래 떼어내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게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여러 곳에 나누어 팔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완벽해. 조만석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종로 한복판에 작은 상점을 하나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만복상회라는 이름의 그 상점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저 조만석이라는 사람 장사 수완이 정말 대단하던데? 그러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품팔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이 생겼을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조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조만석의 만복상회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종로 일대에 여러 점포를 가지고 있었고 큰 기와집을 사서 양반들도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어른, 오늘도 장사가 대박입니다. 쌀이 다 떨어져서 급히 주문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 이번엔 더 많이 들여오도록 하게. 조만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한복. 20살이 된 청년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친구들과 기생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또 기생집이냐? 어제도 갔다 왔지 않느냐? 에이, 돈 많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실컷 놀다 오겠습니다. 조만석은 아들이 못마땅했지만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부자가 되었기에 크게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만석은 다시 그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또 그 꿈을 꾼 것이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또 그 스님이 나타났어. 피를 흘리며 나를 노려보는 거야. 조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꾸던 악몽이었으나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것을 탐한 자,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안 돼, 저리 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악몽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고 해안대사의 얼굴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 조만석이 급히 달려가 보니 창고 하나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대한 양의 비단과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도 그곳에 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절로.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어른, 저희 상회에서 판 곡식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확인한 곡식인데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 좋은 곡식이었는데 갑자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젠장, 손해배상을 해줘야겠군. 설상가상으로 큰 거래를 하던 상대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조만석에게 큰 빚만 남겼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믿고 거래하던 사람인데. 주인어른,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조만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재산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게는 아직 그것이 남아있어? 그는 방으로 달려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둔 금불상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떼어내어 팔았지만 아직도 금불상의 절반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금불상을 손에 든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불상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조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금불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금불상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만석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불상은 꽤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부인이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가 바닥에 떨어진 금불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요? 당신, 이게 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조만석은 황급히 금불상을 집어들어 다시 장롱에 숨겼습니다. 당신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이 설마 그 불상 때문이니까? 그게 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닥쳐.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조만석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화상 자국은 점점 더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만석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더욱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목탁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것을 봤다며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어른,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피 흘리는 스님을 봤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그건 네가 본 환영일 뿐이야. 하지만 조만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불상 때문이라는 것을.